예, 공예술에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이제 막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었네요. 한국의 시간은 낮이면서 한낮에 지금 현재 태양이 남중하면서 막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뭐 비교적 화창한 날씨 같습니다. 크게 춥지도 않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 사진은 아마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닙니다만은 캐나다의 엘버타주 캘거리 밴쿠버에서 한 2시간 정도 비행기로 가는 곳이 1시간 정도인가요? 가는 곳인데 엘버타주라는 캐나다의 중부 정도 되죠. 중부 가운데 중북부 캐나다 캘거리에서 에드먼톤이라는 곳에 한 2시간 정도 또 거리인데요. 차로 밴쿠버에서는 1시간 정도 비행기 거리로 캘거리에서 차로 한 2시간이면 에드먼톤인데 아마 그쪽으로 가는 그 도로변에서 제가 이러한 풍경을 본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풍경은 이와 같이 특히 로키 산맥이 이렇게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미국을 또 지나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이렇게 로키 산맥이 항상 이렇게 눈이 쌓인 모습으로 굉장히 가파지를 뜻한 그런 굉장히 날카로운 산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제가 캘거리에서 에드먼튼을 지나면서 본 장엄한 어떤 그죠? 산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사진에 있네요. 복잡하고 쓸데없는 소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늘 자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 창조한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인생들은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혹하게 하고 빠지고 세월을 낭비하면서 희희낙낙하는 그 모습들은 너무도 참 가엾기 짝이 없습니다. 짐승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잠깐 오후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소선지서 오늘은 호세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태양은 지금 이렇게 남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태양 옆에는 수성이 보이네요. 또 오른쪽엔 이렇게 알타이르라는 견우직녀 여러분 견우성 직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별 이름으로는 알타이르 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견우성 직녀성이 사실은 이 하늘에 넘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 인지하지 못하고 있네요. 견우와 직녀가 뭐 만나는 게 얼마나 오작교에서 까치가 뭐 다리를 놓으면 만난다고 합니까? 오작이라는 것은 까마귀 오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까마귀들이 다리를 와서 뭐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견우와 직녀 성이 이 시간 하늘에 떠 있고요. 더 높은 하늘에는 지금 달과 천왕성이 이렇게 떠 있고 또 이미 동쪽 하늘에는 벌써 삼성과 묘성이 이렇게 오리온 자리가 올라오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네요. 역시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는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가장 추악한 죄인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불모소로 다가가는 불행한 인생, 무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들이 여전히 진리를 찾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언제 죽어서 음부로 떨어지는 소위 음부로 떨어지면 바로 그것은 불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부로 떨어진 다음에 1000년 후에는 불못에 또 들어가니까요. 참 기가 막힌.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누가복음 특히 24장
아까도 제가 이전에도 여호수아도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도 신약이지만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것도 신약 성경을 유일하게 기록한 그 이방인 중에 헬라인 출신이 누가라는 당시에 뭐 의사였다고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잘 돕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 한 권인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기록을 거기 남겼는데요. 그 누가복음 끝에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디 믿는다, 늦는다 이겁니다. 의심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못 믿고 있는 그죠? 제자들에게 특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대충 그냥 그 우물딱수물딱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이 사실은 구약 성경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 5 대선지서, 12 소선지서, 그럼 전체가 17 선지서네요. 그 다음에 16명이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거니까 최소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16명이라는 선지자가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16명이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성경은 이제 시가서나 역사서를 포함한 그 모든 속에서 모두 다 당신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여기서 잠깐 알고 싶은 것은 이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묵상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은 우리 주 만왕의 양 만주의 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기다림이 이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여러분들은 그 미혹당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 주가 되거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끝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바로 구약의 모든 성경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누가복음 또 16장에 보면 특별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이렇게 후반절에 보면은 일단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다, 죽었다. 근데 서로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그죠?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그죠? 근데 죽은 다음에 완전히 바뀐 세상이 났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라는 이자는 그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는 여전히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그 육신의 이스라엘로 살았지만 전혀 그 자는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의 부자인데도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불못에 떨어진 겁니다. 음부에 떨어진 거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이다. 음부에 떨어져도 불꽃이 있어요. 불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으로 나올 때는 완전히 진짜 불못에 던지지만 음부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꽃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이 음부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시나요? 다만 음부는 둘째 사망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예수님만 안 믿었다는 걸 확증받은 다음에 최후의 대심판, 그 백보자 심판에서 나와서 이제 또 한 번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불못 심판이고, 음부도 역시 불꽃 가운데 고민하잖아요. 고민 정도가 아니라 고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끝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부자에게
거기서 요령 피우면서 자기는 걱정 안 하고 뭐 형제에게 뭐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이 무섭고 무시무시한 음부의 불꽃에 떨어져 타지 말고 제발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사로를 좀 살려서 자기 형제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아부를 하면 혹시라도 이제 회개하면서 음부에서 꺼내줄 줄 알고 앞뒤가 안 맞는 말 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뭐에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어 너무너무 무섭다. 뭐 처참하다. 아비 귀환이다. 거기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 다 들었다. 유명한 무슨 천주교 교황들이 다 들어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거기 다 들어있더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나 하면 잘 안 믿어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데요. 과연 오늘날 성경 66권이 전달되고 전파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에게 말한 요 부분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자기가 또 선지자라고 튀어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야. 이 땅 목사들 다 썩어 빠졌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내가 선지자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나는 불황무식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막 꿈에 보여주고 막 귀에 뭐를 들려주면서 나를 이렇게 세웠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거짓 종교 사건들이 당한 사람이 또 이런 데 또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구조를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5경으로 이렇게 여러분 펜타터치라는 토라라는 겁니다. 토라라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또 성막 속에도 예수님이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에스더까지가 12권의 여러분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세상을 역사라는 세상을 뚫어져 나가는 겁니다. 싸워서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엄청난 전쟁이 기록되고 있고 그 속안에 많은 사건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서 결국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에스더처럼 승리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5권을 통해서 욥기, 시편, 전도서, 그다음에 그죠? 욥기, 시편, 그죠? 잠언, 전도서, 아가라는 요 5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해가시죠? 이 역사라는 세상 역사를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모습, 그죠? 그다음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가와 에스겔, 다니엘이라는 요 5권, 그죠? 하나, 둘, 셋, 넷, 5권. 요 5권의 성경이 대선지서인데 요 대선지서 중에는 특히 예레미야와 에가는 한 사람 예레미야가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권이지만 4명이 썼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이 호세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말라기까지 신약 성경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까지 또 12권이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12에 12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선지서는 5명이 이 5권이지만 4명의 선지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소 선지자는 16명이 17권을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에가가 하나 더 썼으니까. 그 앞에 그 다음에 그 시가서는 5권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역사서도 또 12권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12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는 또 그 모세오경은 또 5권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시편은 마찬가지로 모두가 이가 5권으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명을 나타내는 게 사실 이 토라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또 5권의 시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5권으로 계속 시편이 기록되어 있고, 그죠? 시가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5권의 그 모세오경도 기록됐다는 의미. 놀랍게도 또 한번 역사서가 12권이라면 소서신자도 또 12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소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가서와 같이 또 5권으로 구속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자,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죠? 모세와 선지자들과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고 부활하면서 말씀하신 그 말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완전히 뒤바뀌어진 상태 속에서 그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중에 고통한 중에 질문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답한 예수님의 말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럼 모든 인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깨닫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뭐 죽어서 누가 와 있고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허접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시대로부터 지금 벌써 마태복음부터 신약성경 또 27권이 또 이미 또 완성돼 가지고 구약성경 39권과 더불어 66권이 이미 완성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함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음부에서 고통하는 이 이자가 왜 지금 음부에 빠졌는가? 그리고 그 형제 다섯은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서 죽은 다음에 똑같이 지 형제와 저와 같이 똑같이 이 부자를 만나면서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들이 이 부자의 형제들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도 지금 음부에 떨어져 불꽃 중에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생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자손이든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건 제가 뭐 왕후 장상이든 무슨 세상에서 무슨 갑질을 했건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앞에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수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딱 호흡이 끊어지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불못 가기 전에 불꽃에 들어가서 음부에서 고통당하다가 진짜 불못에 가요. 천연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맞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조건을 내셨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죽어서 부자로서 나사로가 거지처럼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살아생전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믿었지만 전혀 거듭나지 않고 산이짐이 먹으며 살다가 가난한 나사로 무시하다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그 음부에 떨어져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앙의 조상으로 아무리 불렀어도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갖고 자기가 무슨 어느 신앙생활하고 어느 목사 어느 거짓 선자 밑에서 아무리 줄을 섰어도 100%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떠난 속에서 헛소리하거나 그죠? 이런 거 섞었다면 모두가 다 우수수 다 음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나사로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있습니다만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건 다 비유라고 또 불못이 아니라고 음부는 그냥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의들은 안식교들은 이걸 다 하는 비유로 봐요. 어리석죠. 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어리석은 그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이자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단과 거짓 그 종교와 어떤 교리에 빠진다라면 죽을 때까지도 회개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전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 어쨌든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얘기한 걸 여러분 유념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조건이 들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뭡니까? 예, 성경입니다. 성경.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구조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의 5권, 그 다음에 역사서의 12권, 그죠?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에 적어도 17권의 대소 선지자가 있는데 16명이 썼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들이 듣지 않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건 지금 이때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이때 인간에게 하나님 어떤 선지자를 세워서 이상한 말씀을 두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한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듣는 겁니다. 열심히 읽는 겁니다. 열심히 쓰는 겁니다. 무엇을? 예, 성경을. 성경을 떠난 곳에서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아무리 뉴스든 무슨 뭐 설교건 유튜브에 무엇을 하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쫓아다니고 뭐 베리칩이 어쩌고 무슨 프리메이션 어쩌고 세상의 종말이 1분 전이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나무 책 다 비껴가지고 나무 지식 다 비껴가지고 책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이자들이 얼마나 또 많아요. 성경을 읽기도 바쁜데 왜 그런 남의 책 도적질한 책을 왜 사고 그걸 왜 팔아먹고 거기서 돈을 왜 챙기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것처럼 앞에서 설치지만 예 천만에요. 다 성경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성경 자체도 모르면서 무슨 헛소리라고 다닙니까? 1분 전에 한 2분 전 그런 책이 왜 나와요 지금? 과학자들이야 지금 11시 58분이라고 해서 세상이 이 핵전쟁으로 2분 전이라고 1분 전이라고 하지만 말이죠. 왜 여러분 남이 이거 다 쓴 거 가지고 쓰레기 같은 지질 가지고 팔아오면서 혹세무민하면서 베리칩하고 돌아다닙니까? 베리칩이 밥 먹여주고 베리칩이 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베리칩이 아니라 무슨 굿베리칩이라도 다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핵심을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세우지도 않은 데서 스스로 종로를 타면서 설치고 있으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렇탁수라고 이거 완전 흐리고 돌아다닙니다. 예. 성경 떠난 그래서 여러분 절대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느 개인 인간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때는 물론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한 모세와 선지자는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는 결국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구원이 없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지가는 이름만 모세가 있은 게 지가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는 모세는 건들지 못하면 그러니까 선지자에 대해서 이름 안 났다고 지가 여기서 선지자라고 이제 올라옵니다. 지가. 그러면 딱 보면 알 수 있죠. 이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걸. 바로 분별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록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 모든 걸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으로 태어나서 성경을 들어서 그러면 뭐를 듣느냐? 뭐 졸고 거기서 무슨 복 받는 비결을 배우고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무슨 상황을 배우고 거기서 어떤 꾀를 얻고 지혜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이 선지자는 어느 인간이 다시 하나님이 세워서 이 시대에 무슨 선지자라고 이런 코미디라는 사람을 또 쫓아다닙니다. 왜? 성경이 무지하니까.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열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역추적하면 그가 예수님이 생명책 이름이 없다라고 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할 문제지만 역으로 추적하면 우리는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는 성경의 구조를 보면 얼마나 놀랍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걸 이게 보이지 않거나 이걸 못 느낀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시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이 기가 막힌 그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라는 이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장래일을 알린다고 했잖아요. 이해하시죠? 예수님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신약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게 뭐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분부한 모든 게 뭐죠? 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 27권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신약이든 구약이든 믿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도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안 따라고. 여기서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니까 지가 여기서 선지자라네요. 구약에 또 어디서 선지자 또 지가 거기 있대요.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또 저래요. 참 괴롭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거나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당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구약의 소선지서의 시작인 그죠? 이렇게 대선지서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 호세아서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끝난 게 구약의 말라기까지 12권이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12권. 예. 역사서도 여러분 아까 12권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시가서는 5권, 모세오권도 5권, 대선지서도 5권. 자, 희한하죠. 이게 모든 게 우연일까요? 예, 천만에요. 여러분도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맞지?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지금 더 이상 성경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빼지 못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주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계시록을 반모섬의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맞춰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될 일을 다 이렇게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시대가 2, 3장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교회시대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4장에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24장로의 모습처럼 우리는 펼쳐진 그 엄청난 세계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너무도 엄청난 상황에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요한계시록 4장이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줬어도 여기서 내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뭐예요? 예수님 것.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좀 내가 먼저 떠나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쿨하게 예수님 앞에 잠잤다가 첫째 부활로 주님이 불러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가 때가 때니만큼 악착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뭐 어디 잘 먹고 잘 왔다 갔다 여행이나 하고 그건 여러분 짐승과 쌤입니다. 쌤이 아니라 쌤. 이해하시죠? 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의 위치는 소선지자로서 아까 음부의 불꽃에 고통하는 부자가 불꽃에 들어가지 아니할 비결이 바로 살아생전에 그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읽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멋대로 부자로 떵떵거리며 갑질하 살다가 순식간에 미끄러 들어가서 음부에 떨어져 불꽃 중에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둘째 사망의 불못과 달라요. 음부의 불꽃과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류가 들어갈 그 불못은 또 달라요.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더 아플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았었는데 왜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제대로 못 믿었고 가짜였는가를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중에는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게 예수님이 중심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뭐 건강하고 예수 없이 그런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이라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부자가 왜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불꽃 중에 고통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해하시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길이 있다. 그걸 통해서 나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고 십자가에 피 희생된 이사야 53년 고난의 종 아무 흠모만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연한 순 것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거창하게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뭐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막 핸섬하다고 막 꼬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꼭 남성으로 자꾸 해가지고 여자들이 많이 거기 붙습니다. 왜? 저가 예수님하고 신랑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지. 육적으로 그런 황당한 그런 꿈 꾸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났는데 왜 남녀 관계가 생각납니까?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은 꼭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거짓 선지자 중에는 여자들이 아주 대세입니다. 100% 이건 귀신들이 세운 전혀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들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살아생전에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제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으로 해서 또 이렇게 27권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신약성경 유일한 예언서는 여기 요한계시록이에요. 유일하게.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는 또 역사서는 뭡니까? 예, 이렇게 사도행전이에요. 이해하시죠? 이 모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를,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는 예수님. 구약성경 전체도 다시 오실 예수님. 이해하시죠? 그럼 결국 예수님의 모든 게 중심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끝장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선지자다. 인간 선지자를 세운 게 아니고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드러내는 모두가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나서 천연왕국에 주님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원칙 아니에요? 어디 가서 설교나 듣고 어디 가서 거짓 선지자에게 계속 뭐 듣고 뭐 거기서 죽어라고 종로로 된다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예루살렘 성에 간다고 휴거된다고. 예, 그 모두가 그게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마귀 사탄의 소리예요. 전혀 성경 소리가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제대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였어요. 너희가 그죠? 성경을 읽으려니와 성경이 곧 뭐예요? 예,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네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내게 대하여 증거.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 아니십니까?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기대를 가지라 이거예요. 그럼 그 영생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으로 제물되어 줬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더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보세요. 아까도 제가 5장의 구조에 대해서 구약성경 시가서도 5편, 그다음 모세오경도 5권, 대선지서도 5권, 희한하죠? 그 15권. 근데 여기 요한복음 또 5장이에요. 5장도 39절을 보세요, 지금. 이 39라는 건 구약성경 전체가 39권이죠,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결국 구약성경 전체 39권을 다 읽어도 딸딸 외우고 몇 번을 쓰더라도 예수 벗어나거나 지가 선지자로 튀어나오거나 예수님 앞에 지가 뭐 맘먹거나 이런 소리 하면 100% 사탄이 끼워놓은 거짓 마귀의 종들이라는 걸 그냥 드러나잖아요. 영적인 논리적으로 그냥 탁 튀어나 그냥 딱 보이면 그냥 성경을 딱 보면 그 사람이 가짜가 거짓 목사가 거짓 사모가 거짓 종교인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직분자인가 이해하시죠? 누굴 판단하고 판단은 왜 못합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 악하게 하는 게 그런 판단을 잘못하는 거지 우리가 분별하거나 왜 판단을 못해요? 예? 멍청하게 그냥 바보처럼 돼서 그냥 이런들 저런들 흥흥 하라는 그게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너도 그런 죄를 범하는 주제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욕되게 하고 남을 조각하게 하지 말자 그런 뜻이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딱 그냥 비춰보면 그냥 거짓 선지자 그냥 훤히 드러납니다. 뻘거벗게 추하고 중상모략하는 게 다 드러나요. 돈 좋아하고 뒤로 호박식하고 이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그들이 광명의 천사로 잡고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 무슨 거짓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성경 속으로 드러나 성경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 거짓 것들은 전부 다 성경을 밟거나 성경과 비슷하게 내 말이 내 길이 내 뭐 꿈이 뭐 견주려고 합니다. 마치 사탄 마귀가 그죠? 예수님과 견주려고 하다 추방당하거나 똑같은 짓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39라는 이 39절, 39장이 구약 전체를 나타나는데 결국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고 딸딸 외우고 뭐 쓰고 하더라도 예수 몸만 닫으면 헛소리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건 사탄 마귀가 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어도 결국 예수 만나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못 만나요. 왜? 신약 성경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모르고 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 그냥 막연 메시아를 믿다 보니까 야곱의 혼란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언생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성경은 곧 예수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이라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 구약 성경도 예수님의 내 증거다. 그 말씀이 여기 숫자적으로 나타난 거 아닐까요? 장절은 물론 후대에 있었지만은 엄청난 신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 성경 전체를 읽고 들은 이유가 생명 자체 대신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 만난 분들은 힘을 내시길 바라요. 이해하시죠? 예. 예수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복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른다면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라니까. 이해하시죠? 그렇게 성경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 마귀는 흠집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사탄 마귀는 그래서 성경을 쓰고 받고 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묵상에 지금 제가 사실은 호세아서를 들어가면서 소론을 내가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못 만나면 죽어서 돌아오더라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거나 죄를 사랑하거나 하면 예수님은 절대 떠나십니다. 성령은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또 떠나지 않으세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16장을 통해서 부자가 죽어서 응부에 들어서 불꽃 중에 타면서 엄살을 부리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넌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가서 여기 나사로가 다시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 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지옥이 무섭더라, 뭐 천국이 좋더라, 요 정도지 절대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체험이라고 어쩌고 하면서 성경도 모르고 어디 가서 뭐 성령의 은사가 많다는 등 뭐가 강하다는 등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믿어야지 뭘 자꾸 느끼려고 합니까? 뭘 느껴요, 느끼기는. 그러니 한국의 모든 이 썩은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헛소리 하는 겁니다. 뭐 장풍을 쏘아대고 뭐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뭐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막 목발을 집어 던지라고 하면 억지로 걸어다 또 쓰러지게 만들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든 사람만 지금 완전히 세상 말로 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지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차분하게 자기 삶을 이끌어나가면 주님 말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모세와 선지자에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은 바로 구약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도 선지자에, 그리고 모세가 썼으니까 그 다음에 12권의 선지자 속에 12권의 역사서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죠? 그 다음에 시편으로부터 욥기로부터 이렇게 5권의 시가서도 역시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과 예언이 나타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5권의 대선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선지로 시작되는 호세아부터 또 12권의 구약이 이렇게 마치는 여기서 또 예수님의,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예수님을 못 만나면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불못에서 뛰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 저 사람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너가 먹어라, 결코 죽지 않고 너가 신처럼 될 것이다. 결국 그래서 인간이 귀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신이 된 겁니다. 귀신 맞죠? 악한 영이 들었으니까 귀신이지요. 사람이 죽어서 그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악한 타락한 천사라는 그 영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들어가서 다 신이 됐으니까 뭐예요? 그 귀신이 된 거지요. 그죠? 맞죠? 아니다. 너가 결코 신이 될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사탄마귀가 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무슨 성경 말씀이야. 내가 선지자지. 나를 믿어야 휴거되고 예루살렘 성에 가지. 사탄마귀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벗어나시길 바라요.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내가 인간의 몸으로 간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제물에 죽어주고 피를 흘린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해서 사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간다,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그게 바로 신구약의 전체입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는 이 틈을 타고서 이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이 세상의 쾌락과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 파고들어서 뱀처럼 기생충처럼 다 그들이 사고방식을 오염시키고 칭칭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전히 헛된 것에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 자들은 죽어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고집 부릴 겁니다. 저가 잘났다고. 예, 이런 사람들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은 죽을 때까지도 미안하지만 회개 안 될 자들은 불쌍한 존재일 겁니다. 이 자들이 바로 저기 부자같이 그 음부에 빠져서 불꽃 중에 이제 뛰게 될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덤비고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못 믿다가 이 처참한 곳에 왔는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음부와 그 불못에 떨어지지 마시고 모든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곳에서 완전히 박차고 나와서 성경 66권을 파세요.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일하고 다 먹고 사는데 나는 일하는데 무슨 시간이 없다?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좀 덜 먹고 좀 가난하면 좀 어때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다면 이 땅에서 제일 무섭고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세상이 인정 안 해도. 왜? 세상은 심판이 되니까. 예수님은 오시고 계시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호세아서 제가 지금 5장에 왔네요. 4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데까지 제가 앞서 묵상했는데요. 그래서 5장 그렇게 대선지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다음에 있는 호세아부터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까지 12소선지자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딴 곳에 왔다 간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음료예요. 음료가 철푸덕이 모든 물 위에 그냥 깔고 앉아있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음료랑 간음질하고 지금 큰성 바벨론 심판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미국만 어디 그러겠어요. 이해하시죠? 미국에서 우리 광야의 수리는 듣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깨어난 분도 많아요. 그리고 연세가 거의 뭐 80이 되는 우리 그 목사님도 지금 계속 또 이 광야의 수리를 들으면서 겸손하게 후원하고 계세요. 예. 나이만 먹었다고 세상 뭐 은퇴했다고 어디 가서 얻어먹기나 하고 어디 가서 누가 대접이나 받으려고 추한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비교가 안 돼요. 이런 목사님들은. 겸손하게 끝까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고 후원하려고 하고 단돈 일불이라도 말이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누가 주님을 만날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성경 전하는 사람들 2단 3단 헛소리 하다가 다 저 불못에 떨어집니다. 불못 가기 전에 여러분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에 떨어져요. 보세요.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여러분 그 음부의 불꽃 중에 고통하는 속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대언했잖아요. 대신에 말을 누가 보면 16장에 말한 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이 바로 성경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기적조차 다니지 마세요. 표적조차 다니지 마세요. 뭐 천국이 어떠다 지옥이 어떠다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만 알고 뭘 거기 뭐가 있다 지렁이가 몇 마리가 있다 무슨 뭐 뱀이 몇 마리가 있다 뭐 목을 쫄른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가 주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너나 믿으라 그럴 겁니다. 맞죠? 성경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호세아서 소선지서를 하면서 오늘 4장까지 왔고 5장을 하려다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40분이 지금 지나고 있네. 끝날 시간인데. 호세아 5장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나고 계시잖아요. 제사장들 꼴에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면서 헛소리 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런 자들이 세상 나와서 목사 노릇하고 사모 노릇하고 뭐 교단에 어쩌고 헛소리 하면서 지금 이런 자들 다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마찬가지 오늘날 교인들 여기 다 걸립니다. 왕족들 세상에서 이 갑질하는 모든 사람 여기 다 걸리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 이게.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여기 가고 있어요. 보세요.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여러분 과거에도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주님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의
그래 나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지가 선지자라고 또 나옵니다. 내가 선지자라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나는 죽을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선지자가 되게 해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지만 주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나는 항상 나를 만나주니까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나에게 무슨 헌금을 바쳐야 되고 말은 안 해도 꼭 행동이 그렇게 아주 그죠? 완전히 마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발견 못 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 꼬리에 다 치아가거든요. 뱀의 꼬리에.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없나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아, 왕족들아 다 기울이라. 자, 너희들 헛소리 하고 있느냐? 자, 심판이 있나니. 똑같습니다. 호세아 시대나 지금이나 호세아 시대를 북이스라엘과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그 명령이 여러분 12 선지자들의 이 외침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여러분 신학의 12 제자 같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촛대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광야에서 세례원처럼 외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12 선지자 또는 12 사도의 사명과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가 상관없이 세상에서 완전히 성경도 모르고 성경 하나 읽어주고 헛소리하는 곳에 앉아가지고 주여 아멘 하는 이런 자들이 도대체 사람 인격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더니 그런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겠어요. 왜 사람의 종로로 탑니까? 여러분 인도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저지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면 이따가 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그런 짓거리 합니까?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한 사람 건지려고 하면 돼요. 흩어져 가야 됩니다. 호세아 5장 4장에서는 내 백성이 그죠?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듯 하면서 자 5장부터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신과 그죠? 금신상을 통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그 왕들이 타락한 걸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고 있어요.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그러네. 다 징책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자 없이 다 죄법에 빼다 모든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다 죄냐 이거 똑같아요 지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 자, 또 행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음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단 행동해더라도 주님 못 밀어낼걸요. 지금도 역시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맨파워를 형성해서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세상의 군웅들이 나서며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그죠? 그 정사와 권세를 깬다고 했잖아요. 어깨 맨 것을 그런 짓거리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맨파워가 아무리 모여서 뭐 사람 으쌰해도 주님이 그냥 툭 치면 그냥 깨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도 예수님 제대로 믿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주님 못 만나지 않을까요? 주님 오시더라도 새카맣게 땀에 남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묵상의 결론은 제가 누가복음 24장 끝절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는 부자 나사로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완전히 바뀐 상황을 통해서 음부 불꽃 중에 고통하는 그 부자 이름도 없이 그 불꽃에 떨어지는 그 자가 헛소리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이라는 그 조건을 내줬어요. 우리가 그 음보의 그 불꽃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돼. 그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사탄마귀나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여기 봐라. 모세와 선지자에 듣지 않은 내가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럼 맞아 그러면서 막 거기서 종로를 탑니다. 안 됩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인간들에게 어떤 그 쥐약 같은 걸 주니까 거기에 자꾸 빠져가서 있습니다. 거기서 막 들여밉니다. 그냥 어떻게든 붙잡고 천국 가겠다는 거. 예수님 붙잡아야지. 왜 인간 더러운 거짓 선지자를 붙잡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들여밉니까? 그게 음란이에요. 추한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깨끗하게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러면서도 꼴에 말이죠. 뭐 저는 신부고 너는 1등 신부 너는 2등 신부 너는 예루살렘 도성이 옆에 산다 휴거된다 막 저들끼리 다 판단하더라고요. 너는 신부 너는 휴거되고 안 되고 너는 어디 나오고 너는 WCC고 아니고 WCC니 WCC 시자병원 화장실이지 뭐 WC가 뭐 별겁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지들끼리 이전 투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얼굴 보면 아주 그냥 신부라 하지만 완전히 교만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러니 무슨 설명이 필요가 있어요.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빨리 사명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신학 공부에서 사명자가 아니고 성경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깨닫고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빨리 가족 구원, 자녀 구원,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이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못하고 여러분 뭐 목사들이나 설교하고 예배당에 가서는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있다면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살리니 세 달이면 세월이 네월이 흘러도 이제는 다 끝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사를 따르는 것 자체도 그것은 음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목사를 따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따라도 그건 세상 말로 미친 짓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지 광야 목사를 따르거나 광야 예배당에 오라고 하지 않아요. 오는 사람은 1000명당 1명당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시면 오고 또 가라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명 못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사람이 가라 말할 것도 없이 사명 못 간다면 그 사명이 남들에게 뺏기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저희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예, 오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음녀들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구약도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해석돼야 되고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이해하십니까?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보이라. 멋대로 이 지게표는 옮기지 말라겠거든요. 이 그러니까 유다 방백들은 잘난 척하면서 이게 갑질하는 자들이 말이죠. 지도자하면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지도자를 차치하는 이 여자들이 멋대로 하나님이 그어놓은 이 선을 넘는다는 게 바로 유다 방백들이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는 뜻이에요. 특히 유다 방백들. 당시에 그저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남북조의 그 갈라진 나라를 솔로몬이 그 남북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북이스라엘 북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한다 그거예요. 목사, 거짓 이런 사람들이 말 쫓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이라나요? 에브라임은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한다. 이게 뭐예요?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섬기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해놓고 못 믿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 미혹된 자들입니다.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한다.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기 좋아한다. 자칭 종교 사꾼들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비굴하게 막 반짝반짝한다. 이거 얼마나 낯간지러운 행동입니까? 예수님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것처럼 하는 겁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주 만물의 역사와 우주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니까. 이해하시나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이건 남북조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또 대표하고 있고요. 마지막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묘하게 호세아 5장은 6장과 연결돼야 돼요. 이게 당연히 연결된 거지만 이렇게 끊어놓은 거지만 보세요.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6장이 나오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해 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살리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여기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살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틀이 2000년이 흘렀죠.
그 다음에 3일은 3천년의 천년왕국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천년왕국에서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거 봐야 돼. 어떤 사람은 또 왜 갑자기 무슨 이틀이 2천년이고 3일이 무슨 천년왕국이야. 헛소리 안 해. 또 이렇게 하면서 잘난 척 할 것입니다.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이런 말 하면 무슨 소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5장은 6절로 연결되지만 굉장히 엄청난 사실이 5장에는 끝에는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거 마치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5장 요 끝부분에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쪽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누구까지 내가 에브라임도 심판하겠고 유다족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나눠진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을 다 거의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사자 같다고 해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나고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주도하는 북이스라엘 타락한 그 족속들에게도 사자 같고 두 지파로서 남은 남한국 너희들에게도 내가 젊은 사자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지 이 말씀하죠. 잠깐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에 가보세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이 뿌리가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 심판하시면 하나님에서 구원하겠다는 뜻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유다 지파는 이 사자라는 그 사자의 깃발을 날리고 다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생물 중에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를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 한쪽에 있는 게 사자의 예수님이 이쪽에 사자 지파로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오셨는데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로 넷째 아들로. 그래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요한계시록 5장에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미리 인간으로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 여기 슬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슬쩍은 아니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사자 같고 유다 이렇게 젊은 사자 같다.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이 뿌리로 오셔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여기 5장에 나오잖아요. 호세아 5장과 요한계시록 5장과 뭐 연관이 있을까요? 왜 또 호세아 5장이 또 요한계시록 5장입니까? 사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도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열어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까막눈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까막눈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글을 못 읽고 영어를 못 하고 그게 무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 가장 무식한 거예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인간하고 세습하고 무슨 교단하고 어른하고 학연 지연 이런 자들은 가장 추잡한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이해하십니까? 조금 불황무식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빛이 됩니다. 에스더처럼 별이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저 예수님과 같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니까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근절에 사자 같고 유다가 족속 같다는 이것을 하면서 놀라운 말씀이 여기 5장 15절에 또 있네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참 기가 놀라운 말씀인데요. 참 여러분들 체감을 제가 전한 만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이죠. 내 곳으로 돌아가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사실 로마서 11장 25절과 연결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 있잖아요. 구약시대 이미 호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 심정을 다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당시에도 여러분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잠깐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내 얼굴을 구하기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수 믿게 하지만 안 믿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2000년이 다 끝났고 교회가 떠날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5장 15절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내친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전히 구약 성경 맞고 메시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저들이 깨닫고 죄를 뉘우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환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다음에 AD 70년 동안 70년의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신구약의 예언서가 그림처럼 이렇게 그림자처럼 생명처럼 세포처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한다고 헛소리하거나 거기에서 복복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여러분 모독하는 행위인지 모릅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라요. 어떤 무슨 이상한 무슨 이런 이상한 책 쪼가리 가지고 여러분 묵상 해봤자 여러분 경건 완전히 그건 주님 앞에 여러분 불경건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에서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고하기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 갑자기 여러분 놀라우게 6장에 보면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굉장히 심각한 말이라 이렇게 연결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줄 것이라. 남북조시대 이런 말씀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 외에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가 있었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거부했죠. 그러니까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1948년에 국가를 이뤄서 지금 71주년 올해 맞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복음 전거에서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어서 돌감나무가 감람나무의 첫 번째 무대에서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 도로 낫게 하신다는 것은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여기 한 것이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호세아 6장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살리다니 여기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틀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 2000년 후에 3일째 되는 3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하는 3000년에는 바로 7000년이란 천년왕국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이틀 후에 살리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올리신 다음에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는 예언이 여기 이미 구약의 소선지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보세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종말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남북조 시대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예언의 말씀도 되지만 이해가시나요? 자, 그렇게 호세아 5장은 묵상할 수가 있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주께 젊은 사자 같으니. 그러니까 똑같이 호세아 5장이 또 요한계시록 5장이 보세요.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하잖아요. 유다지파 사자 같다고 하잖아요. 젊은 사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내가 인간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난리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쫓아다니며 사탄마귀를 따른다고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희를 내 핏값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쌓고 내가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 구원하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성경 아니고 이런 거짓선지자 쫓아다니면서 세상 타령하면서 죄만 짓다가 여러분 아까 그 부자처럼 여러분 그죠? 음부에 떨어져 불꽃 중에 고통하다가 천연왕국 지난 다음에 여러분 또 둘째 사막으로 나가서 불못 그때는 불꽃이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 lake of fire라는 거예요. 불이 타는 그 호수를 보세요. 불이 타는 그 엄청난 그 호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서 부활해서 이해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읽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회개할 수 있다니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